오늘은 7과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그랬죠. 항상 이제 6과부터 10과까지 할 때는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왜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기도도 많고 예배도 많냔 말이죠.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면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이 우리 보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게 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해야 됩니까? 그죠? 마귀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북한이 이제 공산당이라는, 공산주의라는 사상 속에 있고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사상 속에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 땅을 정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어떤 부대는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에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도를 장악하는 게 딱,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 꼼짝 못하게 딱 만들어 놓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제 그걸 딱 우리가 접수하려고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왜 우리 이 땅에 필요합니까? 하나님 임하면 되지 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까? 그죠? 이 땅이 지금요. 세상 나라 속에 마귀가 이 세상 나라를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전도는 뭐냐? 그 지역의 흑암의 역사를 결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이제 이 갈등을 해결하는 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서론에 그런 나왔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순간 애굽의 모든 고통은 끝났어요. 더 이상 애굽의 고통으로 고난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또 다른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고난이며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한 훈련과 연단으로서의 고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이겨야 된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이런 종류의 고난이 있으며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 우리는 이 새로운 갈등에 믿음으로 도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새로운 갈등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가정에 들어가도 형제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뭐 부모하고도 막 고연히 식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막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가만히 그래 우리 땅 와서 너희들 살아라 그러겠어요? 마귀가?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자기네 땅이라고 들어오는데 그래 니네들 가져라 우리 땅 가져라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 끝까지 싸워야 되잖아요. 응? 아니 우리 가족들을 다 마귀가 자기 자녀로 데리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을 다 구원할 건데 마귀가 어서 오십시오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하겠냐고. 이게 막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직장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안에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막 일부러 말 않고 있어도 이상하게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때 당황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그냥 그 사람들 섬기면 돼.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면 돼요. 그러면요, 잠잠해져. 저 예수 믿는 거 들어와가지고 뭐 문제가 일어날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걸 속이는 거죠, 우리는요, 거꾸로. 그래서 사하게 도와줘야 돼. 이제 인간관계, 세 번째. 여기서 인간관계는 세상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있지만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갈등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도 심각해.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참고를 많이 해야 돼요.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 온 사람이라고 해서 다 막 믿음이 좋고 막 천사 같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 노골적으로 막 사업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사람 좋아서 온 사람도 있고 진짜 복음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거 여러 종류 사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인간관계가 이상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갈등 올 때마다 항상 우리는 생각할 것이 뭐냐. 구원받은 나의 성도의 나의 실존이 뭐냐. 이걸 딱 갖고 있어야 돼. 내가 누굽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갈등을 유발시켜도 나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고 이 성령이 나한테 늘 평안을 주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죠? 엄청난 거예요. 이 건물이 뭐 몇백억 주 건물 졌다. 그걸 보고 막 기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계속 알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안 떨어져. 상대방이 뭐라고 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왜 미워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해서 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들이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금 염려하면 염려하지 마. 우리 때보다는 이때가 훨씬 좋았어. 이거보다 더 어려울 때도 살았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다 이겨봤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큰 세 번째 문제 해결책. 그러면 이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 많이 했어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면은 누구를 보내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함께 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스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겠다. 한마디로 말 성령을 막 물붓듯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그 말은 뭐냐? 지혜를 막 물붓듯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막 물붓이 주겠다는 거. 이걸 깨닫는 자에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도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그걸 늘 명심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생활 방식이 이제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꿔야 되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교 현장을 떠나는데 바울이 그 팀을 위해서도 기도해서 진짜 누구하고 같이 가야 되느냐. 응? 또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느냐. 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뭘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 고민을 많이 하면 좋아요. 그죠? 아이고, 그걸 고민하다가 시간표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랬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러면 지하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생각을 지켜줘야 한단 말이야.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매일 기도 수첩 같은 거 가지고 매일 말씀을 함께 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랬잖아.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특히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는데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태어난 것도 감사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성도님들이 영적 싸움을, 그래서 영적 존재를 늘 깨닫고, 그래서
이 사단이 장악한 곳에 대해 하나님 나를 지금 파송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늘 그 세력과 싸우고 또 새로운 갈등을 우리는 그걸 잘 기도응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복음 가졌고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직장이나 우리 교회나 100% 다 복음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오고 갈등이 올 때마다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라고 하는 실존을 잘 누리게 하셔서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